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IMF 시대에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좀 더 늦게 군대를 가려고 했었는데요. IMF가 터지면서 계속 학업을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군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기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대거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원했던 달에 가질 못하고요, 한참 후에 더 늦게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군대를 지원하고 군대 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ARS로 매일매일 확인을 했어요. 제 입영 날짜가 이제 정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다가 저희 입영 날짜가 정해진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너무 생생해요. 군대에서의 첫날 밤, 취침을 위해 눈을 딱 감았는데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이곳에서 26개월, 이곳이 아니죠, 이렇게 26개월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니 너무 막막하고 괴로웠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 생활이 시작되었고 6주간의 신병 훈련을 신규대를 마치고 자대에 배치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후반에 들어가게 됐는데, 내후반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가슴이 탁 막히더라고요. 그 공기가 아주 싸늘했습니다. 저를 보는 고참들의 눈빛과 그 인상들이 마치 째려보는 듯한 그런 무서운 인상이었고요. 또 저에게 툭툭 내던지는 말들이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죠. 난 죽었다.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지? 순간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신병이라면 다 그럴 거예요. 긴장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하나도 없고 늘 긴장과 두려움 속, 또 불편함 속에서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취침을 위해 이제 밤 10시에 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불침번을 서던 어떠한 고참이 저를 깨우더라고요. 쉿, 밖으로 나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그 시간이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또 실수했나? 그 고참으로부터 받을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참이 갑자기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라면 먹자. 라면 먹자 하시면서 뽀글이라는 라면이 있어요. 군대 가면 그 뽀글이 라면을 저에게 주는 겁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군대에 입대해서 거의 한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라면을 먹게 되었는데요. 그 맛이 얼마나 꿀맛 같던지
눈물 콧물 쏟으며 제가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자 고참께서 저의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그래 힘들지 맛있게 먹어라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군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격려도 해주고 또 힘든 일 있으면 뭐 형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이렇게 다독여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참이 이제 들어가서 쉬어 그래서 가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제가 내무 안에 들어와서 눕게 되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으로 시작되었던 저희 군 생활에 한 줄기 빛이 임한 것처럼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군대라는 것도 사람 사는 곳이군요. 제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짧게 올린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났나요? 또 다른 불침번 쓰는 고참이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쉿, 라면 먹자. 그래서 저는 또 나가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 고참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 조언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1시간 후에 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고참이 불침번을 계속 교대를 하니까요. 고참이 또 저를 불러서 라면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라면을 5번 먹다 보니까요. 처음에 그 눈물 콧물 흘리며 먹었던 그 맛있던 라면이요.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끓여준 라면을 안 먹는다고 막 욕을 해대면서 화를 내시더니 머리 박아!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얼차려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때가 한 새벽 3시, 4시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부터 그 다음 불침번 동틀 때까지 불침번 고참들이 저를 불러다가 그렇게 얼차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처음에 불침번 고참이 저에게 주셨을 때 라면을 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찾아왔던 그 평화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군생활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군생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평안함 사라지고 다시 긴장과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의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예요. 그 빌립보 교회는 작지만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선교 사역의 일들을 감당할 때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네, 빌립보 교회는 이토록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헌신적으로 도왔던 그런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형편 다 아는데 뻔한 거 다 아는데도 이렇게 힘을 다해서 했구나. 너무나 기특하면서도 감사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명이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뭐 선례나 판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석방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감옥에서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가 그 교인 중에 한 명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예요. 작지만 강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보낼 때 선교 헌금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딱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무나 참 기쁨이 있었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런 사랑과 관심에 감사하여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 자신의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그 편지에 적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였고 사도 바울의 이런 선교 사역에 참으로 열심이었던 그런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런 귀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계속 하는 가운데 늘 오던 이 선교원금이 멈추게 되었어요. 쉽게 말해서 후원이 끊긴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죠. 왜 그렇지? 고정적으로 이렇게 보내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멈추게 된 거지? 혹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은 나한테 보내주는 이 선교 헌금 문제로 인해서 교인들 사이에 서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와 걱정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던 차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받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겠죠. 염려와 걱정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돈 받아서 기쁘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헌금을 받으면서 이 편지를 쓸 때 그 기쁨, 그 감사함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선교 헌금을 받고 기뻐했던 이유,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싹이 나미니 한동안 멈춰 있었던 그들의 선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다시 싹이 난 거예요. 잠들어 있다가 이제 다시 깨어나듯이 싹이 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했기에 기뻐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이 귀한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참석하였고 또 그런 것들이 한동안 멈춰져 있었지만 다시 그런 열정과 섬김이 다시금 회복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기뻤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싹이 났다 이 표현 참으로 중요한 표현이고 우리가 눈여겨야 될 부분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근 1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2.5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3주간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아름다운 성전에 정말 2부, 3부 예배 때 보면요, 우리 청운의 성도들로 이곳이 꽉 차 있었어요.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또 예쁜지 몰라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이곳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위한 최소 인원 제외하고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텅 빈 이 좌석들을 볼 때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또 염려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런 상황들이 더 길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질까 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식을까 봐, 이 성전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질까 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거리두기도 생길까 봐,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현상이 나타날까 봐, 예배와의 거리두기 현상 나타날까 봐, 이 성전과의, 이 청교회와의 거리두기 현상이 나타날까 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그 싹이 다시금 돋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싹,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싹, 이 성전을 향한 사모함에 대한 싹이 다시금 돋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밧줄로 우리의 삶을 꽁꽁 동여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의 밧줄로 여러분의 삶을 꽁꽁 동여매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께서 보내주신 이 헌금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졌어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그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확인하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4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큰 기쁨, 평안으로 가득 채워진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에바브로디들 통해서 이 성경을 받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표현을 이제 빌립보서에 쓰니까,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이 편지를 보고, 성경헌금 너무 기다렸던 거 아니야? 마치 사도 바울이 성경헌금만 기다렸던 사람처럼 비춰질까 봐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목사님들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오늘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4장 11절 말씀에 상반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이어서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자족이란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제가 그냥 의미만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서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장 12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풍부와 배부름의 인생, 그리고 궁핍과 배고픔의 인생, 이게 두 가지 인생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으로 풍부와 배부름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웬만한 건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런 삶을 살아가면 스스로 좀 만족함이 있겠죠.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 간절함도 없었겠지만 스스로 그냥 만족하는 정도, 일시적인 만족이겠지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후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가 예수님을 전하고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아픔,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요. 솔직히 굳이 그런 고생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좋은 가문에서 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고생과 그 어려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여러 고생담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그런 구절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면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이런 고생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지 못하고 배고픔과 매맞음, 갇힘, 이런 고난들을 당했다는 거죠.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서 지나고 여러 번 굶고 추운 이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읽기만 해도 고생, 고난, 어려움이 그대로 느껴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일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전도 여행 자체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배웠다라는 거예요. 뭘 배워요? 자족하는 삶,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삶,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일체의 비결은 다시 말해서 모든 일, 또 모든 상황, 모든 삶을 통해서 얻게 된 비법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의 모든 배불렀던 그때 좋았던 때가 있었고 궁핍 전도여행하면서 고난과 배고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경험해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얻게 된 비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너무나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기에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문맥 상관없이 이 구절 한 구절만 보고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적용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너에게 능력 주시니까 너 1등 할 수 있어. 너 취업할 수 있어. 너 승진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믿음 부족해? 기도해. 할 수 있어. 하나님 너한테 능력 주실 거야. 네, 물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이 오늘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꼭 그런 뜻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특별히 고난, 어려움의 사건들 통해서 그가 배웠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내게 능력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내게 능력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좋은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나한테 올지라도 내가 그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귀한 믿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너피스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너피스, 이 말은요 쿵푸 팬더 시리즈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부 시푸라는 인물이요 늘 입버릇처럼 내뱉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너피스, 이너피스, 내면의 평화, 마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너피스. 우리는 지금 수개월째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감염될까 봐 많이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어요. 어제는 950명, 오늘을 보니까요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불안하죠. 걱정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강박관념도 생기게 되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안에 이너피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너피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죠.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해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너피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군생활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이너피스,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 평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의 편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복음 전하다, 특별한 제명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뭐가 그리 기쁘겠어요? 뭐가 그리 감사할 만한 일이 있겠냐라는 거죠. 앞으로 본인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기쁨을 너무너무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서신에 비해서 이 빌립보서에서는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토해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 그 참된 평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 상호 공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너피스, 참된 평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찬양이 있어요. 잘은 못하지만 제가 한번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폭풍 가운데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평안,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내게 능력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 이 시간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 평안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안 좋은 일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제 안에 계시기에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수능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고3 우리 청운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고사장에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장시간 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얼마나 갑갑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1시간 쓰고 있는 것도 이렇게 갑갑한데 하루 종일 쓰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앞으로의 인생은 더욱더 힘들겠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풍부와 배부름의 삶, 그런 삶에서 이제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궁핍과 배고픔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오늘 사도 바울이 배웠던 그 배움이 우리한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입버릇처럼 내뱉으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제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즐거움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